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이 시간들 기도하며 또한 은혜 가운데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엘리야 중심으로 두 번의 설교를 부활절 종료 주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가장 많이 주의하도록 하신 것,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우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을 우상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믿는 신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는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책에서 우상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물질과 그리고 권력, 성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 가치를 두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숫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아픔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 이삭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아들을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번제를 통하여서 받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버린 이삭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죠.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그 번제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의 이익, 자신의 통치권을 위한 옹호하는,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통치권에 두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그 당시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만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활개를 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그 백성들은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분명히 밝히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취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지, 재물의 편에 설지, 신앙의 편에 설지, 세상의 편에 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물질, 믿음과 세상,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는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중앙에 선을 그어놓고 이곳에 설지 저곳에 설지 분명히 결정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중간에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물질, 돈, 이 세상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선이 없으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엘리야의 눈에 비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도 서지 못하고 저곳에도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뭇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포세임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걷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자니 마음이 찔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냥 무작정 나아가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바알 신앙, 신앙과 세상의 물질, 그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너무나 먼데, 그러니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절뚝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때로는 바알을 선택했다가, 이 세상의 힘, 권력, 물질을 선택하며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신앙의 도전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선택해야죠. 바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도전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도전에, 영적인 도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 있었죠. 그 기근으로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3년의 기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자고 하니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번영함, 물질, 권력을 쫓아 바알 신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알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바울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기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외침에 그 백성들은 그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누리고 먹고 살아갈 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영적 결단을 하게 될 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때 의외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시고 빈들 광야로 피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광야를 또 쫓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늦어 그 사람들이 때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죠.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될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외침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영적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딘 상태에 있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조그만 잉크가 떨어져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더러워진 물에는 더러운 것이 떨어져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금방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면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다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한 곳에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가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원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딘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세상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다 점점 세상 쪽으로 그냥 치우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이 이어져 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길면,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에서 둘 사이라는 단어는 사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 단어는 나뭇가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처럼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의견들,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생각들의 그 모습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나뭇가지, 하나의 가지는 튼튼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지는 썩어가고 있는 가지입니다. 아니, 이미 썩은 가지죠.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선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이죠. 절대적인 것을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종교들도 다원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종교들 보십시오. 다 다원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보면 다 다원주의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 물질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삶, 머뭇거리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내면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내면에 함께 섞여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내면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택에서 오락가락 하다 보면, 선택에서 함께 이것저것 섞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할 그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 순간에 오히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850명이 앞에 있지만 나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850명과 한 명이 홀로 싸우고 있지만 엘리야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850명의 선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제단에서 불이 내리기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그렇게 그 제단을 빙빙 돌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사이비 집단일수록
공허한 소리를 많이 냅니다. 요란한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 당당하고 분명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일수록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수적으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적으로 겁을 줍니다. 수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수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싸움에서도 보았듯이 영적인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선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왕의 통치권, 왕의 권위, 왕의 힘, 그것을 붙들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붙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권위를 위한, 자신의 통치권을 위한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근의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 그때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자꾸 섞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섞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혹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신실히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